오늘 설교 제목이 좀 심상치 않죠. 악인과 선인, 악인과 선인.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두 가지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한쪽은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 또 다른 쪽에서는 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첫째 아들이 가인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예배 그것만 받았다고 해서 가인이 화를 냅니다. 화낼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상 가면 안 되잖아요. 화가 나서 동생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는 안 받고 동생 예배만 받았다. 가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동생을 죽입니까? 왜 죽였을까요? 가인은 악한 사람이니까. 악한 사람이니까 그래요. 세월이 흘러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 나와요.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사람을 죽여요.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 그것도 아니에요. 화가 난다고 그냥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말해요. 우리 조상 가인은 자기를 괴롭히면 7배로 갚아주겠다고 말했는데, 나는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77배로 갚아줄 거야. 누가요? 라멕인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죠. 가인이 악하죠. 근데 이 라멕 보십시오. 라멕은 가인보다도 더 악한 거예요. 조금 더 세월이 지나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 나오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힘이 센 악한 사람들. 네피림. 힘이 센, 거기까지는 좋죠. 힘이 세니까 좋죠. 그런데 힘이 센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창세기 6장에 있거든요. 참 이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들이 뭐가 됐습니까? 육신이 됩니다. 의미는 뭐라고요? 옆에 있죠. 공동 번역이에요.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사람인데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동물로 살았어요. 누가요? 네피림들. 힘이 세요. 근데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흐름이 쭉 흘러가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에 보면 세상 현실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세상 현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살펴본 거예요. 그렇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멸망하는 의인 안 맞죠? 의인인데 왜 멸망합니까? 의인인데 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멸망당하냐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세상 현실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이 멸망당해요. 거기다가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악한 사람인데 장수합니다. 너무너무 부자인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의인이 망하냐?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요. 멸망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인데 부자입니다. 건강합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의인들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의인들이 너무너무 억울해. 차라리 나도 그냥 악하게 살아야지. 잘못되면 또 거기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말씀인데 화면에는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죄인의 형통, 악한 사람들의 형통, 악한 사람들의 부자이 있거든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또 보십시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3절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누구를, 또 누구를, 그렇죠,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는 게 뭘까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시편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또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멸망하리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악인들이 흥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현실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멸망하리라.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또 한 가지가 이어지는데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쪽에서는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요한계시록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선한 사람들, 그 선한 사람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쭉 흘러가는 말씀들을 하나님이 해놓으셔요. 여러분 보실까요? 아담의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형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 다음에 태어난 아담의 셋째 아들, 그 이름이 셋입니다. 선한 사람들, 그 물줄기가 쭉 있는 거예요. 에노스가 태어납니다. 에노스, 이거 보십시오. 에노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선한 사람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에 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에녹이 나와요. 에녹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악인들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살리라. 세월이 흘러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와요. 노아에 관한 말씀 잘 알죠? 방주를 만들죠. 또 뭐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들이요. 한쪽에서는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선한 사람들, 그 착한 사람들, 그 이야기를 쭉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그걸 기록해 두시는 거예요. 노아, 셈이 태어나죠. 그 다음에 흘러 데라, 그리고 흘러 누구요? 아브라함.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한쪽에서는 악한 사람들, 또 한쪽에서는 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악인이 아닌 선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사람. 비록 이 세상 현실은 악인이 잘 되는 경우도 있죠. 의인이 망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것만 생각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거예요.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아니에요. 선인과 악인을, 악인과 선인을 하나님이 반드시 가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일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브라함 말씀드렸죠? 그렇게 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거기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쭉 그 선한 사람들이 이어가거든요.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따라갑니다. 무엇을 따라갑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그 의미는 뭘까요? 그 의미는 뭘까요? 그에게 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옛날에 가졌던 습관, 옛날에 있었던 그거 놓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악인들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시는 선인들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려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들었던 것, 그게 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겠죠. 그러나 정말로 진지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거든요. 그러기에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인가? 지금 내가 행동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일까? 이거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는 알죠. 알지만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구분을 못하니까 악인의 길로 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하루 살아간 내 삶의 그 모습에서 내가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려고 달려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빛이 비춰져서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너 그러면 안 돼. 우리 신앙의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살고 싶은데, 그런데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기다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성도 여러분이 목사인 저의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성경이 우리말로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글이에요. 우리 글이에요. 그러니까 모르지는 않아요. 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나라 글이니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남아있잖아요. 성경 한 구절만 보고 그것만 딱 따와버리면,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걸 알고 그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말이에요. 잘못된 해석을 듣고, 그렇죠? 잘못된 해석을 듣고 잘못된 설교를 들어서 그대로 살아가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누구를 원망해야 될까요? 정말 누구를 원망해야 될까요? 잘못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가 그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살았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그거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거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러기에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소서. 빛을 비춰주소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난주일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만드셨죠. 더불어 그 자연 법칙과 더불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늘의 법칙도 만드셨죠. 그래서 태양이나 지구나 해와 달, 이 모든 것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대토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날부터 수억 년,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사람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느냐? 돕는 존재예요. 돕는 존재.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일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전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뭘까? 그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서 어디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해야 될까요?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인 거예요. 악인들의 이야기와 선인들의 이야기예요. 그 두 가지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은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서 성경 속에 선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